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예전에 저도 학생회 또 중창단하면서 이 찬양을 화음을 넣으면서 뜨겁게 불렀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준비해서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준비해서 하시고, 또 뭐 선교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누구든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에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약간 수염이 좀 길렀는데 여러분 모를 거고, 그거는 제가 원래 새벽부터 활동을 하면 저녁까지 집회가 있으면은 면도를 3번을 해야 됩니다. 원래 낮에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야 공적으로 하는데 지금 애매하게 있는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넥타이가 바뀌었습니다. 오전하고 다르거든요. 이거는 자랑할 만합니다.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하는 말이, 오후 예배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박수합시다. 우리 청년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명절 때도 그렇고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누가 지도를 했을 수도 있고, 청년들 중에서 또 그렇게 기특하게 하는데 참 기쁘고 저들을 더 축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또 찬양 인도하고 섬기고, 또 익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드럼을 치니까 너무 좋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함께 이렇게 힘을 얻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선물을 하면요, 부모는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뭘 노리죠? 누가 물어봐 주기를 바래요. 그죠? 내가 그냥 말하면은 쑥스러운데 누가 딱 물어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자녀가 이렇게 했다면서, 사실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자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요즘에는 가슴에 꽃을 잘 안 달아드리는데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면 하루 종일 그거 달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자녀가 효도했다, 이거를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자랑하고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축복을 주고 또 축복을 받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계속 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것에 그 영광과, 그리고 자녀됨의 증거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다른 많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고 하는 그 자녀의식, 내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해외로 몇 주 후면 떠날 우리 가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권면하면서 이런저런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염려와 두려움, 아주 기대와 염려가 있길래 말을 했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든든하다. 준비 1에서 100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준비가 조금 덜 되더라도 주님이 내 아버지로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신분의식, 내가 자녀됨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합니까? 나는 버려진 것 같아. 나는 고아와 아니면은 별로 무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자녀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은 유산이 뭐가 있죠? 기업이 뭐죠? 라고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대답이 합당하다면 여러분 신앙의 깊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후사라고 했는데 후사보다 상속자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안 하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아이들 몇 년 전까지도 아이들에게 뭘 하나라도 물질적으로 못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미안하진 않는데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들 말하잖아요. 집 한 채라도. 나도 집이 없는데 집 한 채를 어떻게 줍니까? 집 한 채라도, 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부모들의 흔한 바람인데, 나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한 10억 정도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주변에도 보니까요, 신방을 가보면 재개발이 되고 또 잘 돼서 자녀들에게 집 한 채를 사주거나,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자녀가 명의를 자녀에게 옮기기도 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이어받고 또 부모로부터 좋은 혜택을 공급받고 남들보다 더 좋고 유리한 음식과 또 교육과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대표되는 물질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그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사실은 부모 것이 내 거고 내 거가 부모 거고 하는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논쟁도 그 안에 보면은 사실은 부럽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모님이 금수저면 그거는 비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주 능력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뭐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 자녀들이 똑바로 자라야 되지만 그 잘못은 아닌데도 막 금수저라고 공격을 하고 우리는 흙수저라고 하면서 이게 논쟁을 하는 것 이면에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수저로서 받은 역할들을 잘 못하노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물질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물질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 그거는 너무나 큰 혜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보면 그 육신의 어떤 상속, 세상적인 기업과 유산과 상속을 받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웠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은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제도나 여건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런데 무관심하죠. 그거 말고 돈을 주세요, 물질을 남겨주세요, 뭐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것들,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물질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과 우리의 구원을 모르는 그것들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재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유한 사람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는 자살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돈과 물질은 너무 중요할 것 같지만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상속은, 그 기업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복된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녀라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거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들, 마크들, 현상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그 특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들 중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칭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도 있습니다. 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있고 친구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좋은 단어요 명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요. 이 땅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집니까? 기본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먹이는 게 뭐 금가루를 못 뿌리고 정말로 탁월한 특산품은 제공을 못해도 그들에게 영양의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그들의 누울 자리, 앉을 자리가, 누울 게가 뭐 있어,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1000만 원짜리 침대는 아니라도 그들이 먹고 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급을 부모는 해주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라도, 그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원하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에게 섬겨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당부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뭐 제대로 해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나는 별로 찬밥 신세였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엄격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좀만 잘하면 잘해주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 것이 네 거고 네 게 내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자원들을 가지고 그 모든 자원들이 그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흘러가고 그들이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퍼주지 않죠. 어린 뭐 초등학교 6학년에게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자녀 망하게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지언정 그들의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부모는 공급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무궁한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자긍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자녀가 누리는 기쁨이고 부요함이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일찍 천국 가셨지만은 아버지 부재의식 가운데서 시달리지 않았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왜 돈 필요하냐 라고 이제 묻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을 때도 찾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부재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알수록 배워갈수록 풍성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든든한 거예요. 목사님 뭐 많이 가졌습니까? 뭐 숨겨놓은 재산이 많습니까? 파고 들어보면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요함과 당당함과 은혜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잊지 않는 그 복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출생으로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될 거라고 믿고 언약적 자녀로서 유아 세례도 주고 그들을 언약적 자녀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안심할 수 없는가 하면 그들이 중생, 변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때까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여기 자녀들이 없어서 뭐 좀 덜하지만은 자녀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유익이 큰 겁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장로 권사님이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뭐죠? 오직 뭐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그때에 그가 부자든 그가 가난한 자든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 가방끈이 짧든 관계없이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너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안심해, 천국은 확보되었어,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제도와 특권들을 다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부모가 기독교라고 하는 틀과 바운더리 속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안심할 때까지 그들이 아버지, 아빠, 엄마 안심하세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이 말했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할 때까지는 나는 뭐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나오니까 예배 출석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되지만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 넓게 잡아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신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봐주실 거야. 세상에 주님을 몰라도 그들을 봐주실 거야. 그래서 미국에 몇 해 전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핵심 뭔가 하면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지옥이 없다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있냐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성애와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는 가르침인데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봐주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가르치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은 맞지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내신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적인 복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과 철저히 대비되고 분리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자꾸 애매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없거나 그들이 타락해서 당자 생활하더라도 아버지는 결국 그들을 다 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느슨한 이야기로 성경을 물타기를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쉬운 사실이지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 노력하고 한 달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예배 올 정도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건데,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체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을 만들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4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유익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첫 번째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크게 말해보세요. 성령님이 동행하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고 말씀으로, 생각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삽니다. 내가 좀 잘못하다가도 성령님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거를 합니다.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싶더라도 성령님께서 너가 아니잖아, 거친 말을 했더라도 돌아서서 너 뭐 하냐,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굵직한 일들 또는 작은 일들도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꽤 큰 은혜를 베푼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 앞에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이거는 이게 하나님 생각 아니겠죠라고 했지만 주님이 생각을 자꾸 주시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그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그들의 표지는 뭔가 하면 여기 15절에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종의 영, 양자의 영.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 입양되었다는 것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고아요,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과 소속과 관계가 없었던 자였는데 입양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뭘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성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서 나에게 좋은 것을 그분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양자의 의식, 내가 입적이 되고 호적의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신분 의식을 마음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너무 철이 없고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위대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겁나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일 수 있는데 나와 그분과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의식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정서적인 관계가 그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는가 하면 종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치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슬슬 눈치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율법으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많은 노력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잘못된 접근을 자꾸 사용해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그분을 좋아하는 게 그분이 나를 좋아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땅만 파고 열심히 돕고, 그런데 표현은 안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만 있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양자의 영, 그 자녀됨을 일으키신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그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신분의식은 다릅니다. 표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초월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1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력하시죠? 누구와 동행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합작을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답할 뿐만 하세요. 대답 이왕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겠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그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적을 떼워라, 뭐 논리적으로 계산해라, 수학 공식을 내놔라, 못해요. 근데 아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의 내면과 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들을 만다고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서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못난 아들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어요. 내가 못나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 됩니까? 못난 아들이 되죠. 부족한 아들이 되죠.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에요. 딸은 딸이에요. 그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부족하니까 너는 내 아들 아냐, 내 딸 아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신분이 바뀝니까? 바뀔 리가 없죠. 부족해도 아빠, 내가 이 모습이에요 하면서 모른 척하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밥 차려주고, 그래 괜찮다 툴툴 털으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죠. 그 주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여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죠?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형통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좋은 축복과 간증과 은혜를 누립니다마는, 그런데 그 축복의 삶 이면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요, 좁은 길을 걸어가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인한 시험과 불편함과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관계, 교우관계가 좁아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믿지 않는 아주 고약한 상사는 부당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오해를 주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원치 않는 육신의 가시를 부여잡고, 그 육신의 질병을 부여잡고 평생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만은 내 인생의 한계를 부여잡고 살도록 또 주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자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이상한 고난으로 주님이 우리를 내몰기도 하시고, 요셉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모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는 주님의 사람이라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와중에도 던져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는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된다. 이게 그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신자가 되면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는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 네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식,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과 함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한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자녀가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특권. 그 특권이 우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여기 두 가지만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발전과 복락들이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동 상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은 뭐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일전에 그런 설명들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고,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계세요. 그분은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흘려받고 이어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 기업은요, 세상의 기업은요, 부자 3대 간다라는 말이 있겠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대가 지나가면 위태해지는 것이고, 자녀 때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고운 것들도 사라지고 늙어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피부에 주름 좀 생긴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흰머리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상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특권, 그 영광,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말고 자녀의 기쁨, 자녀의 당당함,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지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은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고 살피고 권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